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이제 치열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 군대의 이제 완벽한 승리이죠. 반란은 진압되었고 나라의 질서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이 뼈아픈 대가가 따랐습니다. 다윗이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그 젊은이를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 부탁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살롬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반란군 수괴의 제거라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윗 왕 개인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전령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요압의 명령을 받은 구스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들고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가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단칼에 그 요청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냉철한 현실주의자죠. 그는 다윗 왕의 승리의 소식보다 아들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고 요압의 눈에 볼 때 이 소식은, 지금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나쁜 소식이죠. 왕의 심기를 건드려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소식이다. 요압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험한 임무를 신분이 낮은 이 구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마아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 그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모르는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가 모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왕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공의의 성취로 지금 아히마아스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이고, 사건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히마아스는 지금 똑같은 전장을 보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해석하고 있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요압의 눈은 정치적 결과와 인간적 감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소식은 화근이 될 거다. 그러니 피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고난을 대하는 전형적인 이해이고 방식이죠.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달랐어요. 그의 시선은 인간의 비극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 승리는 단순히 다윗 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공의의 성취라고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죽음 너머에는 이스라엘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기름 부은 종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 압살롬의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성실히 살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비극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상황은 아픔으로 또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슬픔 중에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력이 여러분과 저의 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23절에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이제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허락을 받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평지길로 달려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구스 사람은 아마도 산길이나 험한 지형을 타고 아마 직선 거리로 직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지형을 좀 잘 알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어떤 길을 택했냐면 평지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달리기를 잘했다, 그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과 지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대로 직진하면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하니까 나는 평지로 돌아서 빨리 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를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결국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을 추월해서 앞질러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그것을 굿뉴스라고 하죠.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승전보를 전하는 자는요, 빨리 이 소식이 조국 고향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맡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머뭇거리고 태만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시험에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별 시험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빨리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평지길로 지금 돌아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왕의 통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절함이 예수의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태도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 그런 복음의 전령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마스가 평짓기를 찾아 달려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전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성문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올수록 누구로 보이는 거죠?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확실해지는 거죠. 구별이 됩니다. 그가 아이마스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아히마아스라는 걸 알자마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어떤 소식을 가져온다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가져오는 소식이 승전보인지 혹은 패전에 대한 소식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보나마나 그가 가지고 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정말 충격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하는 자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히마아스는요 평소에 다윗에게 신뢰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무엇입니까? 복음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장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오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히마아스와 같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전한 이 소식, 그것을 보기도 전에 다윗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에서, 또 사회의 각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믿을 만하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계신 하나님이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히마아스가 전한 소식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아히마아스의 열심을 귀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비극과 고통, 실패와 또 그런 실패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히마아스와 같은 전령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보고 그 속에서 빛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구스 사람보다 앞서 달려갔던 아히마아스의 열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